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더 이런 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산층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1위, 세계적인 부자 1위가 바뀌었대요. 2021년도에 보니까 테슬라 모터스 머스크인가요? 앨런 머스크가 하는지 206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에 코로나19 때에 조 넘게 오랐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2위가 아마존닷컴,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이 한 3년 정도 1위를 하다가 이제 밀려났어요. 자, 이렇게 세계적인 부도 이 코로나19에서 엄청난 그러한 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의 양극화도 아주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이런 때 다 주님 매달리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어떠한 위기나 어려운 때에 다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함없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이렇게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이제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수치로 나가고 다른 교회 어떡하나 다른 설교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그렇게 서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어떤 사람은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런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죠.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참 이 영적으로 심각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생물교회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경성하고 또 근신하고 또 깨어있는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또 어려운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면은요 모르드게와 그리고 그의 너희 사촌 너희 동생 에스더와 유대 민족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끝이 나중이 아주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결말을 오늘 이 에스더 10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0장의 그 내용 전에 이 에스더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전에 영화 스파르타 300인가요? 300 용사인가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소수의 군사들이 어떤 협곡에서 맞게 됐지만 또 실패했어요.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그런데 해전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살라미스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페르시아가 그 막강한 페르시아가
그리스도 도시연합국가에 의해서 패했어요. 그 이후에 그때가 BC 830년 9월경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에스더가 기록되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시대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은 아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기록된 아수에로 왕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에 제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유대인과는 아주 원수지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제2인자로서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그 성문을 지나서 이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대단한 권력자가 가는데요. 여러분 페르시아군 에티오피아에서 거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33개국을 통합한 전복한 그런 대제국입니다. 거기에 2인자인데 그 권세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데 다 다른 사람은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입니다. 거기 눈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더군다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죽이려고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요. 또 그때에 죽이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죽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아달월 12월 13일 이때 제비가 딱 뽑힌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쫙 골고루마다 퍼져 있는데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다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가정도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민족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마지막 때에 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심각한 어떤 환경 속에서 깨어있는 복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나약해요. 한 번 두 번 예배에 게을리합니다. 빠집니다. 또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변화되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과거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과거의 주님의 은사도 체험하고 다양한 그러한 경험이 있어도 어느 순간에 싸늘해져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에 아주 나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내 영혼이 살고 나와 내 가정이 살고 나와 내 민족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유대민족이 이제 12월 13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왕비로 세운 것은 너도 금식하며 기도하라. 유대 민족도 금식하며 부르짖겠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애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살리시는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그 큰 장대 나무에 오히려 이 하만이 거기에 매달려 죽어요. 이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있는데, 이 말을 듣던 아수에는 그 누구냐? 당장에 죽여라. 그래서 하만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은요, 이제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가 돼요. 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돼요. 모든 사람들의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반전,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십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요, 영적인 힘도 다 잃어버려요. 마음의 힘도 잃어버려요. 우리의 생각은 쉽게 어둠에 영들게 이 생각을 빼앗겨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어둠의 영들에게 속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 보세요. 다 정리합니다.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서 영적인 힘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영적인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해 보세요. 괜히 마음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이유도 없이 짜증이 나요.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나 주님 가까이 하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모든 부분에 다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경건의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이 기본적인 이 부분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생활에서 승리하고 교회생활에 열림했고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구동성으로 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더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맨 끝에 가서 또 인류의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웃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한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마지막에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또 개인의,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개인의 종말 조만간에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역사 속에 나타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신앙생활에 근신하며 깨어있는 생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살릴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지존하신 천지지으신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 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것도 못 느껴요. 다쳐버려요. 무슨 감동 감화가 있습니까? 뭐 느낄 수 있습니까? 참 우리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경건의 생활과 꾸준히 예배의 생활, 꾸준히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이 기본적인 생활을 정말 어려운 때에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또 좋은 말씀이 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 동양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임담이 있습니다. 그 책임담에서 어떠한 좋은 그러한 또 내용이 있는데, 간인지간 후반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인생은 후반생이다. 후반부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프로 생활합니다. 자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참 힘든데 그 가운데 더 이 하나님에 의해서 더 힘들고 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존귀한 인생의 후반부를 열어주신다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좀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많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에 정말 인생의 후반부가 다들 성령 충만해서 좋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노래가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보려면 그 후반생을 살펴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또 인생의 후반부에 나이 많아서 아주 가난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막 슬프고 괴롭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젊어서는 좀 고생도 하고 단련도 받아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정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성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과 실패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인생은 바로 이거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는 인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떠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삶의 변화가 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점점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만 되면은 주님도 변함없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 삶에,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주셔요. 저도 그래요. 그전에는 어느 부분만 주님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은 또, 오늘 우리 박인수 지사님 기도 또 은혜서 이렇게 잘해주셨지만은 그 내용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예. 내 유익, 예. 내 중심. 아, 그런 부분이 앞서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주님 알아가면서, 아, 내 것은 없구나. 모든 게 전부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릴까? 이것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요. 예? 이것이 이제 나의 소원이 되어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이 땅의 삶을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군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시대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방해된다라고 하지만 방해될 게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더 마음 드릴 수 있는, 더 주님께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이에요. 코로나19 이런 환경이. 그런데 세상의 뉴스, 세상의 말 여러 가지 들으면서 점점 주님께로 집중, 몰아가는 환경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점점 멀어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그러한 명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와 명철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겠는요, 처음에는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경건한 생활하고 잘 하는데, 아니, 죽음의 어떤 위기가 오면은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대번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만 생각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영의 생각으로, 이 가운데 주님께서 또 어떠한 구원을,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신앙생활에 열매 맺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이 생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육의 생각에 붙들려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영의 말씀에는 영의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생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마음 지키는 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온전히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에서 이기면은 이겨요.
자기 생각, 보여지는 것, 들리는 말, 이것 때문에 거의 뺏겨버려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고 신앙 지키면은요, 이 바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살아주시고, 주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최고가 되어주시고, 인생에. 아멘이십니까?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또 과정 속에 좀 힘들고 어렵고 슬픔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후반부에는 웃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변화시키셔요. 가정에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송이 변해서 산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의 그 은총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가 좋은 사람입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바로 끝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모르드게의 그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사건이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흔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기에 이러한 흔적이, 좋은 흔적이, 좋은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도 좋은 그러한 흔적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참 이런 분이셨어.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이셨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무엇을 했는지 오히려 어떤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시험거리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좋은 흔적, 좋은 기록을 남기고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인간의 기준과 다르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믿음의 자리 속에서도 좋은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모르드게를 보면은요, 모르드게는 끝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권력, 권세, 어떠한 소유가 많아도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권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이 덕을 선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다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는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근데 사랑받는 사람 보니까요, 사랑 주는 사람이 사랑받대요. 사랑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받습니까? 근데 이 사랑 준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많이 나눌 때에 사랑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끝이 좋은 마지막 인생이 되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말씀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또 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의 삶을 보면요, 오직 주님 중심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은 없어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욕망으로, 탐심으로, 본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좋은 본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탐심에 물들어 있는 본능도 있거든요. 이 본능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그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영생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모든 일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구나.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지옥으로 내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옮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부분에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중심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모르드게는요, 이제 자기의 백성을 생각해요. 자기 희생,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존귀한 삶인가,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후반부의 그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결말이 좋은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제 2021년도 우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2021년 나중이 더 좋은 그러한 나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가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좋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 한 주간도 깨워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시간 잘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